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경험한 게 뭐냐면 기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으면 뭐가 이게 확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정말 재수 좋은 일들로 가득 차야 될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때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다음에도 기근을 만납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130년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붙들고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또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패키지로 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별로 고생 없이 살고 있는 거 같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주름이 없냐고 며칠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예, 저는 주로 고난을 머리카락으로 받는 것 같아요. 예, 어, 그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뿐이지 어, 편안한 환경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늘 날아가면 그때 편해지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인도네시아는 그 지사장들이 무덤이라고 많이 불려요. 워낙 지사장들이 와서 한 3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빨리 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정말 악몽과 같은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뭐가 빨리빨리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뭘 하나 하려면 관계를 형성해요. 되는데 그게 관계라는 게 1, 2년 안에 형성되어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한국의 큰 대기업에 지사장으로 오신 분하고 이제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분을 좀 위로해 드려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다가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힘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지금 지사장님이 힘들다고 하신 거 그대로 저도 똑같이 경험하는 힘든 건데 플러스 저한테 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우리 지서장님은 그 어떤 무슬림들한테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저는 이 사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회적으로 많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애. 그래서 잘 돼도 소망이 없는 애. 예, 그런 일을 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적어도 우리 지사장님은 그 뭐 무슬림이든 누구든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의 풀은 있지만 저는 크리스천들만 데리고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뽑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인 가운데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허가 작업에서 지사장님이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네, 배에서 5배 이상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사장님은 최소한도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더 힘든 사람은 더 힘든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 어, 저는 그 일반 성도들보다는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예, 또 학교 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말씀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인도네시아 가면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몸도 힘들고 분주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어, 그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어떤 힘든 건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현장에서 안 되는 일 붙들고 어, 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가면서 적어도 여러분은 그 결실을 여러분이 가지지만 저는 결실도 누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위로를 받으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 약속을 받고 가는 삶 가운데 늘 편안하고 해피한 그런 순간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왔지만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늘 이 15장에 말씀이 있기 전에 너무너무 어렵고 두려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서 세계 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왕들이 두 패로 나뉘어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자신의 조카 롯이 납치당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돼서 그 승자를 쫓아가서 전쟁을 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군사 결국 몇백 명도 안 되는 숫자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더 뒤에서부터 그 적들을 쫓아가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기습전에 성공하게 하시고 결국 그 왕들을 다 쫓아내고 그 자신의 조카를 구해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약속을 그냥 한 번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약속을 이루는 것은 미루시면서 계속해서 약속을 재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이렇게 하시곤 합니다. 왜 이 어려운 것을 자초하실까요? 그냥 한 번의 약속을 들어주시는 게 빠를 텐데 애를 빨리 주시면 여러 가지로 편한데 그죠? 예.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미루시는 걸까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렀거든요.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너 불안하지 않아도 돼. 전에가 전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안전해. 내가 너를 지키는 자야. 친척을 두고 도울 자들을 두고 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직접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자신이 상급이 되신다는 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의 마무리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도대체 저한테 뭐 주시겠다는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여전히 없잖아요. 하나님, 자손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 여전히 자손이 없잖아요.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런데 너의 몸에서 난 자가 그리고 내 집에서 길린 자 간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약속도 제가 이룰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에서 거기서 무슨 수로 선교를 위한 대학을 세우냐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개인이 대상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그 본문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거기에를 지나가시죠. 고대 근동 지방의 맹세 서약할 때 하는 일입니다. 거기를 지나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될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피조물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휴밀리에이트한 어떤 그 뭐랄까 모욕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자초하시면서 내가 이룬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다 깨나도 이럴 수가 없어요. 새가 다 돼가는 남자가 무슨 수로 애를 가져요. 그렇죠? 예. 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경험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 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은 저를 꽁꽁 묶어놨어요. 예. 마치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손에 대해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나이로 점점 가는 것처럼 저희 경우에도 하나님이 제 손발을 꽁꽁 묶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도네시아를 제가 다녀오고 난 이후에 저는 그 1년 원래 안식년을 할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도시를 잘 골라야 되더라고요. 예. 도시 이름이 잘못 발음하면 아틀란타가 되잖아요. 거기서 덜컥 그 아내가 노산인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결국 아들을 낳죠. 그래서 애가 넷이 돼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도 잘 반응해 주시네요. 예, 예. 그 아들란다에서 덜컥 애가 생기고 나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아내가 40이 훨씬 넘어서 애를 갖다 보니까 노산이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어요. 그 하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에 아내는 굉장히 착잡했나 봐요. 이미 애가 셋이 있고 이걸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돌연 한 명이 더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누워 있고 그러면 애셋은 누가 봐야 되죠? 예, 전부의 제일인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안식년 가서 집회도 하고 뭔가 좀 새로운 사역을 구상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졸지에 이제 전업 주부가 돼 버렸습니다. 뭐를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살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주부 습진이 뭔지도 배우게 되고 이게 그래서 고무장갑을 좋은 걸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면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부의 세계도 끝이 없어요. 예,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란 걸 배우게 됩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나면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거는 생각도 못 했고요. 예, 성경 읽을 시간도 안 나고요. 진짜 바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면은 다시 어질러져 있고 그 표가 안 나고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이고 예, 예. 참 그때부터 주부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예. 그 선교 사역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씨름하는 중에 하루는 몸이 되게 무겁고 피곤해서 애들을 좀 빨리 재워놓고 제 볼일 보고 일찍 자리에 눕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제 빨리 이제 씻기고 이제 침대 뉘었는데, 저희 집 셋째가 침대 누워 가지고 아빠나 두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미 이빨 닦았잖아. 그냥 자, 제가 아래층 내려가서 두유를 가지고 올 체력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힘이 너무 없어서 그랬는데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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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겨요? 이놈아 아빠 잡아먹어라. 그러고서는 밑에 내려가서 냉장고 열고 두유를 꺼냈는데, 이거 그냥 갖다 주면 보나마나 지가 꽂겠다고 하다가 또 두유 흘리면 이부자리며, 이 미국 집은 다 카페트가 깔려 있거든요. 뱉으며 이거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빨대 딱 꼽아가지고 또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게 쭉 한번 빨아서 구멍을 만들고, 얘가 안 받겠지. 그러고서는 가지고 올라가서 애한테 주니까, 아이가 딱 보니까 빨대가 꼽혀 있잖아요. 자기가 빨대 꼽으려 그랬는데 왜 아빠가 꼽아시오? 야, 누가 꼽던 아빠가 밑에서 어렵게 갖고 한다 마셔. 안 마셔. 이게 아빠 똥개 훈련시키나? 마셔 마. 안 마셔. 야, 그러려면 너 왜 아빠 그 밑에 가서 가지고 오기 했어? 안 먹을 거면서 먹어. 안 먹어. 쫙 견적이 한 20분 나오는 거예요. 탁 뚜껑이 열렸어요. 이놈 자식이, 와, 보통 그럴 때 이제 그 화내면서 애를 때리지 않으려고 보통 이런 때는 세대 놓은 게 있었는데 홧김에 몇 대 더 때렸어요. 자식. 애가 막 엉 울고 그 우는 애 그냥 달래서 재워놓고, 근데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홧김에 애린 거가 딱 걸렸어요. 예. 그럴 때 이제 딱 오는 고소가 있어요. 예. 선교사라는 인간이 그보다 더 힘든 고소가 있어요. 아이고, 내려놓음을 썼다는 인간이 그게 족쇄예요. 족쇄. 평생의 족쇄. 예. 제가 이렇게 심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저 인도네시아 사역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외부에서 좀 나가서 다니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연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집안에 가둬놓고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야, 나 손해 보는 거 없다. 너 그거나 잘해라.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그거라도 잘해라. 예, 하긴 뭐 제가 나가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죠? 하고 묻는 그 물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그거라도 잘해라. 그게 내가 볼 때는 너희 사역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뭐길래요? 예. 연속극 제목처럼, 예.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경 구절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제가 해야 될 사역은 뭐 제가 실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일이에요. 오래 잘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말씀이 이해되는 듯, 하지만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이가 4시 되니까 인도네시아로 가서 아내는 아이들 키우는데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로 일하는 데 있어서 손발을 묶고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초기에 정착시키고 돌보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계속 제 손과 발을 묶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 됐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가기 전에 건강 검증 받은 결과 제가 췌장에 이제 혹이 발견이 됐는데 그 혹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혹으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났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한 학기 언어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참 감사하게 정말 좋은 의사분을 만났고 그분이 가능한 한 제장을 보존하고 그래서 비장이나 다른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드러내게 되면 제가 이제 풍토병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역할 수 없도록 면역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좀 위험 부담이 아주 높은 수술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수술은 잘 끝났는데 췌장액이 새는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그러니까 췌장액이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상처를 계속 녹여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 췌장액을 받아내는 그런 장치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거고 병원 신세를 져야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형 수술을 또 하면서 또 몸의 많은 부분들을 절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저희 아내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수 없고 떠나야 됩니다.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기도가 맞을까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 쪽인가요? 예. 자, 그런데요. 저희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다윗이 그 자신의 그 감정을 다 토로하고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이죠. 원수들 다 죽여버려 주세요 하고 하는 그 기도를 접할 때 눈물이 팍 터졌어요. 내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걸 하나님께 이렇게 다 열어 보이질 않고 있구나. 괜히 성숙한 척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저희 불안함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면서 눈물이 팍 터졌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 저 실은 좀 무서워요. 저 좀 웬만하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저희 남편 살려주세요. 무사하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돌아서면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확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막 기도하고 나면 괜찮은 거 같은데 또 돌아서면 혹시나 싶으면 확 가라앉는 거예요. 결국 그 혹시나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또 이 안에서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을까요?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 두 가지 기도가 같이 갑니다. 그죠?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어쨌든 한 20여일 금식하면서 병원에서 기다리던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더 추가적인 수술이나 장치 필요 없이 이제 인도네시아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와서 보니까 인도네시아는 관료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어떤 뇌물이나 이런 거 없이 뭔가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뭔가 하나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일곱, 여덟 개의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다 어떤 그 레멘데이션을 받고 중간 허가를 받고 이런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우고요. 더군다나 인도네시아에서 역대적으로 외국인이 대학을 세워본 예가 없어요.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 앞으로는 신규 대학 허가를 무기한 허가받지 않도록 그렇게 그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뭐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았어요. 건축 허가서부터 비자 문제, 우리 사역자들 비자 문제 해결부터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었고 돈이 안 드는 사안이 없었고 그런데 제가 그 몽골에서는 인세가 좀 많이 들어와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나름대로는 다음 사역을 위해서 모아놓은 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 다 두고라 그러셔서 그걸 다 두고 왔어요. 그 생각해 보면 그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그 돈 들어와도 세 발이 피었어요. 예. 어차피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돈도 없이 수많은 어떤 재정적인 필요를 이제 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 시기에 뭐 선교사님들이나 뭐 현지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대학을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뭐 될 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어차피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저도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비자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갑작스럽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너희 학교 그만 다니고 급하게 한국으로 가야 된다. 그때 아이들이 싱가포르계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마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을 그곳 학교에 보내고 있었는데 얘들을 거기서 이제 다 빼내가지고 급하게 우리 내일 모레 한국 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뭐 많은 이제 사역을 함께 하려고 온 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리더의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리더가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니 뭐 다들 마음이 심란했겠죠. 예, 저도 마음이 되게 우울했어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단 부모님께 잠시 있었는데 저희 양가 부모님 중에 저희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깊지 않고 또 어머니
그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생활을 시작해 주신 케이스였기 때문에 예, 항상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절저저 조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시던 시간이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어, 이게 아들 문제가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이렇게 확인하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 좀 그냥 저 좀 내버려둬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좀 묻지 말고 좀 그냥 놔둬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마음이 상하셨는지 며칠 있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한테 다 내려놨네 하는 애가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아, 여러분 참고로 내려놓은 책 제목 제가 붙인 거 아니고요. 예, 저도 뭐 내려놓을 마음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은 아닌데 졸지에 내려놓은 사람이 돼버려 가지고 할 수 없이 예, 그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같이 내려놓자고 쓴 책이지 예, 저만 혼자 내려놓을 그런 게 아니었던 건데 예, 내려놓음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내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 저희 그 가까이 있는 분이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죠. 그러니까 예, 가족이 하는 얘기는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며칠 있다가 제가 인천의 한 재개발 지구에 있는 아주 허름한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작은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갈 일이 생겼어요. 몽골에서 알았던 인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섬기러 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이제 시장통에 있었고 상가 건물 2층이었는데 1층에는 생선 가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도로 올라갈 때 생선, 비린, 내썩은 이런 것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몽골 생각이 확 났어요. 몽골에서 알았던 관계 때문에 간 거라. 특히나 이제 그 그리웠던 몽골 생각이 이렇게 확 올라왔어요. 몽골에서는 사역이 참 쉽게 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꽁꽁 묶여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몽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잊으라는 마음을 주셨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몽골 생각이 확 났던 이유가 제가 처음 살았던 아파트가 아파트 2층이었고 1층이 양고기 음식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도 올라갈 때마다 양고기 삶은 냄새가 이렇게 확 가득 배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옷에도 그게 늘 배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행기 타고 어디 말씀 전하러 가게 되면 그 냄새 맡는 개들이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고 제 주변에 머물고 그래서 당혹시키는 적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잠시 이렇게 예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뜨끔한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저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만 해도요. 이 사역이 막 뭐 이렇게 뭐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인도네시아에 가서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를 따르는 사역자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뭔가 좋은 어떤 그 사역의 그 사례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될 때마다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부담을 지고 있는 제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 할 말은 없었는데 그때 저도 하나님께 좀 따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식 주시겠다면서요. 그리고 날 여기까지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나한테는 내 자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상속자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냐면 하나님, 제 두 손에 인도네시아 땅에 수많은 젊은 영혼들의 교육의 기회와 미래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정작 이들의 교육기에는 둘째치고 우리 애들 학교 문제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를 인도네시아 땅으로 불러서 일하라고 하실 때는 비자 문제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해결 안 해 주시면서 뭘 자꾸 뭐 헌신하라고만 하시면 말이 됩니까? 예. 그 왜 달란트 비유에서요. 한 달란트 묻어둔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안 믿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상황은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뭘 자꾸 하라시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건 책임져 주셔야지. 그런 얘기잖아요. 예, 도와주진 않으면서 자꾸 뭐 하라 그러세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네가 내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생각해 보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자녀들 미래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얘기한다고 애들이 제 말 안 들어줘요. 크면 그죠? 예,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 영역이 아니죠. 그래, 그건 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왜 네가 걱정하고 있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는 일은요, 실은 아브라함이 낳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많은 경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 일레교회,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예. 나는 빛이 될 거야. 그럼 빛이 되나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렇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예. 노력의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어, 약속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그거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때 오는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자녀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절박하게 작정하고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맡기게 되었을 때 거기서 기도가 멈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애들을 직접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먼저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대학교 세우기 전에 초중고등학교를
시작하자 하고 저희가 이사 간 집에서 그 집 거실에서 선교사 자녀들 6명을 데리고서 학교가 시작됐어요. 예, 지금은 그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정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초재적인 간섭이 있으셨는데,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애들을 얘들아 아빠 믿고 또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 거기 나와서 아빠가 세운 학교에서 시작하자. 6명이 안 되는 그런 작은 학교에서 애들이 새롭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두렵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손해보고 있다고도 생각 안 했고, 뭔가 기회를 잃어버린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희 자녀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 것들을 나중에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양 얘기가 다르잖아요 하고 따져 물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그 장막 밖에 장막 안에 갇혀서 힘들어. 미래가 없어. 앞이 보이지 않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장막 안에 갇혀서 안 되는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그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고, 자, 이 별을 봤지?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많은 수가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어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라기보다는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반응할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 땅에 첫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허가받는 작업도 지냈어요. 왜냐하면 자, 건물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허가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학교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인도네시아에서선 그런 게 많아요. 학교 사역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을 데려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비자를 주려면 학교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만들어내는 그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어쨌든 극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문제는 건축 허가는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건축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이제 건축을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첫 번째 건물 그 계획을 봤을 때 이것저것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처음에 예산 세웠던 거보다 훨씬 액수가 늘어나서 50억 원이라는 재정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예. 건물 하나인데 50억 원이 필요했어요. 뭐 세금이랑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좀 불안했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모은다고 모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써야 될 것들 쓰고 한 그 필요한 재정은 10분위밖에 안 채워졌었어요. 그런데 1년 안에 이 재정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있어야 건축 계약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안 하겠다고 해야 되나? 예, 밤에 고민이 됐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keep going, 계속하라.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예, 이제 제 책상 위에 계속해서 이제 인보이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제 요청서가 쌓이고 그 다음에 재정, 지불 계획서가 쌓이고 그거를 이제 보면 우리 사역자들은 참 좋겠다. 내 책상 위에다만 올려 놓으면 자기들은 일이 딱 끝나는 거예요. 난 이거 나도 보스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거 좀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안방 올려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다 내 책상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나 독박 쓰게 생겼잖아요. 아니, 내 보스는 하나님인데, 아니, 감옥을 가도 내가 가게 될 상황이지. 하나님이 갈 것 같진 않아요. 아니, 리더가 책임져야지. 나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 저는 올해가 빨리 가고 가는 것도 난 원하지 않고, 올해 크리스마스고 뭐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넋두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50억 비치고 웃어져요. 그렇게 비춰본 적 없으시죠? 예, 한 1억만 비춰도 눈물 나고 뭐 내가 어쩌다 이 신세가 됐나 하고 막에 그러실 거잖아요. 예, 50억 비치고 안 웃어지잖아요. 예. 근데 어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고생시키려고 멀리 돌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부담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해피하기 원하시고 기쁘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내가 부담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지. 자, 저는 원래 이렇게 공부만 하던 백면서생이었어요. 예, 공부가 쉽지 사람 만나는 거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 쓰세요. 저는 원고가 없으면 막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미리미리 뭐 이렇게 원고도 준비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이 됐어요. 심지어는 영어로 설교할 때도 원고를 만들지 않고 설교하도록 그렇게 이끄실 때가 많아요. 제가 그리고 뭐한 번도 저 이렇게 말씀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서 살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넣고 뭐 하나님께 구한 적도 없고요. 제가 그런 걸 원했으면 신학교부터 갔었겠죠. 예, 뭐 글 쓸 걸 원하지도 않았고, 근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을 하세요. 이 건물 짓고 학교 세우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라고 하는 사람은 계획이 안 나오면 참 불편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계획이 안 나오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가운데 좀 이렇게 저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성장시키고 키우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저 스스로는 이
그 재정의 눌림에서 자유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 웃어보지 않겠니? 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저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그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고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어야 거꾸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오히려 갖고 있는 재정을 더 털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밥도 사주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고 또 아내도 데이트 신청해가지고 또 좋은 데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막 쓰면서 살아봤어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 건물 다 지을 때까지 이론 한 장 비치지 않고 예,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계속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저는 재정을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외부에 가서 학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역에 대선 일체만 안 하고 그때 저는 좀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또 후원도 요청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후원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 사역을 위해선 따로 준비한 리소스가 있단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서는 순전히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집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게 제 사역에 도움이 돼서 다닌 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코스타 집회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만들어서 가야 돼요. 비행기표도 제가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평소에는 괜찮은데 돈이 제일 없을 때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를 섬기러 가야 되는데 저희 사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재정팀에서 선생님, 우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만 불식 필요합니다. 1,000만 원씩 필요하대요. 하루 평균. 한 20일 다녀오면 2억 원 되는 돈이에요. 뭐 글을 모으러 다니는 거는 안 하더라도 뭔가 진득부터 앉아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가서 섬기라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먹을 걸 위해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으리라.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셨을 때 뉴저지에 계신 어느 그 성도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재정이 필요하냐고. 근데 제가 딱 그 재정이 들어오니 온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남은 액수가 딱 10억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저 그 돈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돈인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부담 때문에 저희 사역지로 이제 흘려 보내신 건데 그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10억 원 남는데 제가 확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실은 50억 원이 하나님의 도움보다 좀 더 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니까 10억 원을 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재정 씨께 채우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10억 원부터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 이제 믿음의 스트레칭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100세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에 넣어서 다리 찢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리 찢을 때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근데 그게 나를 괴롭히려고 찢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찢는 과정. 쉽지 않아요. 아파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거였어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액수, 그걸 가지고 신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훈련되고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들을 허락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약속만 하실 뿐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분량이 자라야 되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그 아픈 마음, 그것의 예표로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으로 받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셔야 되었던 거거든요. 아들을 바로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왜 그렇게 무과 같은 많은 자손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나와야 되고 믿음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복이 뭘까요? 그 복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췌장에 치유를 받고 인도네시아에 돌아온 다음에 여전히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보고 체력은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기운이 없었던 시간을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렇게 자리에 있었는데 예배 때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어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이런 거였어요. 주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저도 그냥 하나님께 이런 뚜이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조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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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뒤에서 날개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하나님, 당신이신가요?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렀어요.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너두리를 들으시고 내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황송하기도 하고 눈물이 막 흐르는데 남들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이렇게 닦았어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죠. 예, 예, 사람들만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어떤 울림의 소리가 있었어요. 예, 너 네가 지금 다람쥐 채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뭔가에 갇혀서 아무런 돌파도 없이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너희 소중한 기회와 시간들을 다 낭비하는 것 같고 그렇게 너희 인생의 기회들을 날려보내고 있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깨서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니?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님, 저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이것만으로도 저 충분히 만족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가 대학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제 사역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세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그 복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는 삶.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아멘.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50억의 빚을 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습니다.